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예.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애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신문 광고를 해서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늘 사용하여야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주말만 되면 남편은 집에 계시지 않고 사냥하고 골프하고 외출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참다 못해 불만이 점점 쌓여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루는 이 부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남편을 사가는 사람에게는 그 광고를 보니 사냥총하고 골프채도 하고 사냥개도 플러스해서 주겠습니다. 광고를 보고 흥미를 가진 여성들이 60여 통의 전화들이 빗발치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화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으로 다행히로 여기십시오. 당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사냥이나 하고 골프 치고 다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나는 우리 남편이 죽고 나 홀로 과부가 되어 살다 보니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또 한 과부는 전화가 왔습니다.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은 약갑니다. 바람 안 피우고 사는 것도 고맙게 여기십시오. 바람 피우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다른 한 주부는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내가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남편 그저 이름만 갖고 그림자만 있을지라도 애들을 키우는데 좋은데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주고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란 이름만 걸치고 있어도 그림자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 어떻게 할지.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책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장에도 그리하면 내 창고가 은행 통장에 가득하고 내 집들에 하는 모든 사업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인도 시인 타로고는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면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유쾌해지고 감사가 몸을 가볍게 하고 감사가 은혜가 되고 감사로 오늘날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독일 문호 괴테도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유대인 신학자 몬데피로는 생각만 좀 있다면 심승과 다르잖아요. 감사하라. 도리 박사님은 성령으로 충만된 성도는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다. 요한에슬러 목사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적, 성숙한 성도의 표적이 뭐냐? 감사하다. 마틴 루터는 감사는 A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빌 게이츠라는 돈 많은 사람이 세계 동양 CEO의 50명을 조사했대요. 그 10가지 특징 중에 1번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며 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덕인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4덕으로 한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일 것이다. 첫째도 불평하는 사람은 안 되고, 둘째도 모든 것을 운명으로 체념한 사람도 안 되고, 셋째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시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새와 벌레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없습니다. 사람만큼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불려지지 않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죠. 감사 없는 신앙은 껍데기 거짓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칼집 속에 칼은 자신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나와 있을 때 칼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감사가 뿜어져 흘러나와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미 들은 말씀드리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답시다.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답시다.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성도라고 하면 감사하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뭘 가지라고요? 감사는 뭘 가지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를,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하는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대요. 여러분, 감사할 때 구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육신에 고침받고 그들은 지옥 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구원까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하를 놓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감사하는 시장에서 가정이 구원되고, 사업이 구원되고, 아들 딸들이 구원되고, 가난해서 구원되고, 안 되는 것에서 구원되는 전편적인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 알고 계셨어요. 가짜인 것을,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멀어지고, 형제간에도 마음이 멀어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이 멀어지면 다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멀어진 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걸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가짜의 경배.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먼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봐요. 중심을, 마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냐, 재산이 얼마 있냐, 좋은 차를 탔느냐,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대단한 뉴스가 나오고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대단히 돈 많았다고 했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은 이름을 싹둑 지어버렸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랬어요. 부활한 나사로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없고, 그 헌데가 막 피고름이 나니까는요, 개가 와서 그 아픈 데를 햇바닥으로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개를 원문을 보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예쁜 개가 아닙니다. 길바닥에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개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렇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름을 나사로라 이름이고, 똑같이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찍어 받으려다 겁니다. 얼마나 지옥이 뜨겁든지.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다고 이름까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중심에 감사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해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병도 떠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심령이 있으면 잠도 못 자게 해요. 제 아내가 요즘 잠 못 잔 거 보세요. 마음에 심령이 오니까. 여러분 마음의 감사로 바꿔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누가 이래요? 심령이 병이 오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가 누굴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즐거움, 마음의 행복, 마음의 감사가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과 명예가 있어도 이번 주에 여러분 장례난 거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박지선 그 참에 나는 너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36살 전부 제가 인터넷 봤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다 수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딱 우가 하나 있더라고. 우가 어쩌다가 우가 하나 있고 전부 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적은 대학입니까? 서울연대 고대 이러지 않습니까? 그 스카일에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그 사범대를 나왔는데 전부 A 플러스예요. 올 장학생이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36살 자매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엄마와 함께 끝냈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우리 호수교회 만났으면, 제가 1:1 영육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 우등생이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감사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감사, 마음의 감사, 마음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더니 살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마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세상이 아니라요,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마음의 평안, 마음의 감사.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행복 주지 않아요. 이발 해봐다요 하루 이틀 가면 이발 별로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사봐요 6개월 갑니까? 또 금방 hun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봐요 그 집 얼마나 오래 갑니까? 행복이.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이 휘쳐나간 것도 많은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가 그 돈이 없다가 전라도 촌놈이 와서 주의 종이 돼갖고 티코를 샀는데, 저는 티코를요 계산해 보니까 어떤 하루는요 하루에 23번을 닦아드리니까요. 여러분 차 사갖고 23번 닦아드리지 하루에 23번이나 차를 닦아드리니까 얼마나 차가 좋던지. 그러니까 달밤에도 그 차를 닦고 밤중에도 차를 닦고 그랬더니 우리 세 식구를 그걸 찍어갖고 앨범으로 만들어 주더라니까. 주변에서 맨날 차만 저지 식구들은 닦는다고. 티코 하나 사갖고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쉬 지나가고 말 것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동차와 좋은 집은 일시적이지만 성령님이 주신 그 감사 평안함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이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마음에 감사를 새기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마음에 감사가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마음을 심령에 썩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실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시다. 입술로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다시 한번 입술로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요.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령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고백하라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려면 뭐예요? 입 다물고 찬양한 사람 봤어요? 뭐 한대요? 나 찬양해. 아니잖아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신앙 되십시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철도 용무원 김hin균 씨라는 분이 42세 위험지역에 놀던 아이를 살리고 철로가 지나가 두 다리를 잃어서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났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미 뉴스나고 알 텐데 그 부모가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원했지만 감사하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 도쿄 전철역에서 선로에서 떨어진 일본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살신성인으로 구하고 그 우리 한국 유학생 이수건 씨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것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도요 고백으로 구원받아요. 입술에 감사, 입술에 시인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시작. 너희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요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술의 고백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하여 고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항상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 이는 그리를 증거하는 답시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성경은.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합니다. 고백의 종교. 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고 통성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고 찬양할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또 설교할 때도 합당한 말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 고백하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고백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사람 쳐다본다고 기도 안 하십니까?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하고 내가 또한 너희 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나라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백,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보세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한 말을 너희가 들으면 지금 세상에 왔느니라. 이 고백,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부르지 않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울리지 않는 건 정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한 찬양을 자꾸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덴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갔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빈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강남에 권사님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오페라를 들은 것 같이 세 곡이나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을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돈지간에도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결혼식을 이제 끝내고 피로연에 밥을 먹는데 쫙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해서 밥을 먹는데 그 사돈이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야 뭐 너무나 사랑하니까 잘하는데 그 사돈도 참 저런 분은 어떤 분일까. 그 아들도 훌륭하고요. 우리는 이제 딸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 사돈이 계시지. 그분 나를 모르죠. 우리는 알지. 이렇게 아는 척했더니 늪주빛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부
측에 왔습니다. 그 신부, 그럼 신부 측에 거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호수교회 저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내가 그래서 직분이 뭐요? 그랬더니 직분이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다워요. 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예빈이 시집 갔는데 참 우리 어린 딸 정말로 며느리라고 하지 마시고 딸같이 좀 여기서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제가 정말로 의뢰를 받았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권사님답게 저는 우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수십억의 보물을 가져온 것보다 너는 귀한 만남을 가져갔다. 얼마나 착하고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났으니 이 결혼식 자리에 수십억의 돈을 갖고 온 것보다 너는 더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권사님들하고 진짜 몇 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사돈을 얘기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딸아이를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그렇게 소중해요. 말이. 표현을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십시오.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평하면 사단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앉아 계신데 우리 장원 우리 성도님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시를 적어왔어요. 국민일보 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합격하도록. 시를 5편을 써왔어요. 5편 다 주옥같이 좋은데 제가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감사시예요. 뭐라고 적으세요? 우리 장원 성도님이 평안하고 든든한 곳 장원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세찬 비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꺼멓게 찌든 달. 누구 같아요?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끌려다 자기가 죄가 많더라 이거 꺼멓게 찌든 달이 자기죠. 그런데 얼떨결 때 손에 잡힌 산떨기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다. 여기서 산떨기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무가 거기에서 산떨기 나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얼떨결에 여기저기 세상에 뒹굴다가 검은 달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죄밖에 안 보니까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고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대요. 해석 잘했죠.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떨기 나무 했더니 죄가 다 씻음 받았더라고요. 그 많은 죄가. 그리고 산떨기 나무에 예수님 은혜로 십자가 앞에 걸터 앉으니까 달장난을 치고 맑아진 달이 됐어요. 죄 씻은 맑은 됐어요. 감사가 넘쳤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뭘 믿고 저리 겁이 없고 저렇게 천진난만한지 이곳이 바로 안식처가 아닐까. 내님을 만나면 함께 웃으며 놀아야지. 내님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그 꺼멓게 하는 것이 하얗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시를 한번 표현해봐요. 표현한 거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네? 여러분 박수 쳐서 이제 내년에 내 시 표현 잘했죠? 잘했대요. 저 시인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소개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만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 추수감사절이 되기 축복합니다. 잠언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다. 말의 고백이 중요하죠. 입술로.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의 남의 말을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기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옆에 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래요. 꿀송이같이 은쟁반에 은구슬같이 말하는 사람, 아까 권사님 같은 말하는 사람, 우리 시인처럼 표현하는 사람,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기쁜 물과 같고 지혜의 샘소는 솟구치 흐르는 대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으면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늘 얘기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죽은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저도 억지로 감사가 되니까 감사가 되더라도 어떻게
주의 종 막 나왔을 때요, 주의 종들 세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서요, 기도 굴에 들어가서요,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절대로 감사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거지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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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다고요, 감사해요, 그들 축복해 주세요, 감사해요. 어거지 했더니 30분을 하고 1시간 했더니요, 눈물을 흘리며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노력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손영한 목사님도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이는 사람을, 그것도 양아들을, 그 죽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가 온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9가지 감사 기억나십니까? 그 손영호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혈통해서 순교자가 나온 것도 감사, 허다한 성도들을 뜨게 해서 이런 보배 같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2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게 했으니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2 아들을 순교했으니 감사.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찾냐고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감사. 내가 미국 유학 보내려고 이 아들을 준비했는데 미국 유학보다도 천국 유학을 가버렸으니 감사. 나의 2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예수 믿게 해서 회개해서 용서해갖고 주의 종을 만들었으니까 감사. 내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할 것이니까 감사. 믿고 감사. 이 9째 감사, 8가지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과분한 은혜 감사.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랜던 사람은 감사에는 결코 졸업하는 과정이 없다. 감사는 졸업이 없대요. 답시다. 감사는 졸업식이 없대요. 키 어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필립 하우드라는 사람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피로스라는 사람이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마귀는 자동으로 물러가게 된다. 토마스 아케펀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로버트 앤이라는 사람은 베품에는 3 종류가 있다. 아까워하며 베푸는 사람, 의무적으로 베푸는 사람, 감사하며 베푸는 사람. 할렐루야. 윌리엄 A. 워드라는 사람은 우리는 눈물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 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도 감사. 이번에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했던 천정은 자매님 87번, 우리 최명미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만 87번에 항암제 맞는데 감사한 거 보셨어요?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이 온숭이들이 막 즐거워하는데 그 온숭이 손을 먹었대요. 꼬들꼬들 맛있더니 나중에는 감사하신 분 보셨어요? 앤디 황이라는 사람,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폭력을 했던 사람이 변화돼서 나중에 감사로 바꿔지잖아요. 배영호 전도사님도 감사. 이 감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뭘 느꼈었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감사가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답시다.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했으면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오늘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끝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욕구는. 그러나 감사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은 사람의 단계 욕구의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굶주림에 목마르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먹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신방 갔더니 우리 성도님 도하라는 아이가 있어요. 2살이에요. 근데 애가 좀 울라고 그러니까는
그 젖병 있잖아요. 빠는 거 그냥 거기다 입에 들려있더니요. 그냥 입에 넣고요. 그냥 빨고 너무너무 잘 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든지 뭐 입으로 가는 욕구잖아요. 뭐 입으로 가는 욕구. 그렇죠? 굶주림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굶주림의 욕구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지면 뭐예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래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 안전해지면 사람이 또 어떤 욕구가 생기냐? 사랑하고 싶은 상대를 찾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사랑만 합니까? 나중에는 연지고 찢잡고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육체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미려고는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막 이뻐지려고 볼톡스 씁니까? 붓투스 씁니까?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해갖고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 볼톡스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 속에는. 그런데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주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감사를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둬서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아닙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건져내서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이 나를 섬기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양들을 가지고 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명절 때도 가서 찾아가서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의무적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내가 내게 이르니 모든 일을 삼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지도 말라. 너는 매년에 답시다 3번 답시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6월절, 초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됐어요. 모슬림은 메카에 일생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메카에 가고 성지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절기 따라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년 15절 너는 무교백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정한 때 이래 동안은 무교봉을 먹어라. 음식을 정한 거죠.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이 뭐야? 세상이죠. 지옥 갈 자녀죠. 멸망받을 영혼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준 이유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해라. 16절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 답시다.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수장절을 지키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부터 거두어라. 너는 남자는 매년에 3번씩 답시다.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첫 것과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년 19절 너는 토지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게 드리라. 행동으로 드리라. 물질로 드리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애기도 어째요? 저번에도 있지만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나 하나만 더라. 그 꼬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덤뻑덤뻑 집어서 주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서 다음에 더 사다 주잖아. 근데 가장 한 봉지를 다 줬어요. 근데 나 하나 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 봐라 너 절대 나는 안 준다. 하나님이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11조를 내라. 돈이 없어서 뭐 절기를 지켜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자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으로 해서 애굽 백성의 그 신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이번에는 끝장이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무술주에 발라라. 유월절 패스오브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하나도 머리털 하나 개 한 마리 안 죽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 안. 그러나 애굽에는 집집마다 장자와 장남과 첫 새끼와 짐승들이 사거리 다 주는 초상집 그런 울부짖고 고통하는 왕으로 비롯돼서 저 신하 나래 밑에까지 상을 안다는 집이 없잖아요. 짐승 안 죽은 집이 없잖아요.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것은 너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니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카버넌트. 그래서 첫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이. 그런데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 가인의 제단을 안 받은 이유는 첫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첫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물로 드려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빈손으로 한 분도 오지 마시고 다 과일 하나 더 들어오고 이번 주인 줄 알고 지난주에 쌀을 먼저 가져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 힘껏 감사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도 첫 것을 다 드렸어요. 저는 명절 때 이 절기 때는 평상시 드리는 헌금의 10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보다 10배를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드려야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표현해 보시기 축원합니다. 그 표현한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과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테니까 그렇게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주만 돼도 되지만 목사님 되니까 사례비가 좀 올랐어요. 첫 것을 100% 다 드렸어요. 괌에 가서도요 첫 사례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베트남에서도요 첫 것 드린 것 다 드렸어요. 100%. 여의도에 오니까 국장이 되니까 사례비를 꽤 많이 줘요. 100% 다 드렸어요. 여의도 3년 동안, 여기 5년 됐는데 3년 동안 사례비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헌금으로 나 첫 사례비를 줬어요. 꽤 많이 줬어요. 그거 100%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는 여기 커브라고 있어요. 저 끝에. 근데 거기에서 첫 본 것은 아들은 안 드렸으면 좋겠더라고. 나도요.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근데 그 아들이 갖고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사례비를 월급을 그렇게 뭐 배달하고 뭐 커피 짜내고 저녁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끝나서 알바하더니 그걸 100% 다 돼요. 야, 어떻게 그거 다 되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영어를 가르친다고 공부했는데 그 받은 첫 월급을 또 100% 다 드렸더라고요. 말도 하지 않고. 그래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들 너 어떻게 첫 것을 다 드리냐? 너는 좀 쓰지. 그랬더니 아빠가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우리 아들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앞날에 좋은 예쁜 자매도 만나게 하고 아멘 한 사람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것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질로 표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것 출애굽부터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여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것 합시다. 제일 좋은 것 아멘입니까? 제일 좋은 것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내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아멘. 어디다 드리라고요? 교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빈손으로 오면 안 받아줘요. 할렐루야. 시작. 오직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어. 나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을 안 주겠잖아요. 그들은 내 것이 누구 것이요? 하나님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2장 44절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거처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느니라. 물질이 많이 아니라 한 고도란 두 랩돈 과부가 내는 것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크고 물질 적고 많고 다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해서 영광 놀 때 기적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먼저 하늘을 물으러 감사를 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은 걸 감사를 먼저 할 때 나사로야 나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셨다고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왜 감사 안 해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고 별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감사했더니 영원한 천국빛을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 양쪽에 감사 과일 2개 이상 가져오시고 박스로 가져온 것은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감사, 물질로도 감사.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돈 없어서 물질 없어서 돈 내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째째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네가 구원했다면 진짜 감사를 표현을 해봐라. 자, 한번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리라. 전해드리라. 그렇게 하면 20절이면 받을. 그렇게 드리면 가장 좋은 걸 드리면 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 여러분 감사하니까 뭘 보내준대요? 우리 앞길에 천사를 보내줘서 내 길을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신 분만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갈릴티는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이 감사가 다음 주에 잘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해보고 하십시다. 마음으로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십니다. 내 입술에 불평하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술은 어느 쪽에 많이 씌울입니까? 감사 쪽입니까? 불평 쪽입니까? 나는 마음속에 진짜로 진정한 감사, 사모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까? 원망하며 끌려나오는 예배입니까? 나는 행동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성숙한 성도로 다음 주일에 감사절기에 한 해 동안 감사의 행복지수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첫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일은 오늘 봉투를 2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감사 오늘 예물. 다음 주는 추수감사 그 봉투를 집에 가지고 가세요. 여기다 놓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어려워도 감사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